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주보에는 22절하고 23절만 있는 걸로 되는데 제가 그 문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장 22절 23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전체 이거 요약을 해서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 그리고 31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예, 이제 봉독을 합니다. 아직 못 하셨나요? 천천히 기다릴게요. 네,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내 거기 혼자 계시더니 쭉 넘어가서 31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름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얘기는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 보고 그 바다 건너편을 먼저 가라 그러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항해하던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진행되어지는 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일부분을 통해서 이제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여기 주보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이라 하는데 제가 영상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라 하는데요. 뭐 같은 의미겠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또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제목을 따로 써놨는데 어쨌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자기 속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을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그것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 뭐 정확한 거 좀 다르지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을 하는데 바울은 결국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그 인간에게는 두 가지 마음 상태가 있어요. 정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인간에게는 아주 정반대의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오늘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사람들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바울에게는 두 마음이 로마서 7장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시켜서 얘기한 거니까 그 율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마음 반대의 마음은 하나님 그 마귀가 자꾸 이제 툭툭 쳐갖고 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두 마음 사이에 싸우는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가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마음인데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뭐 이거 주님을 의심하는 거죠. 말씀을 의심하고 또 구원받은 거 천국에 대한 거 의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뭘 하다 보니까 정말 아주 의미 있는 문구를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건 좋지만 그 자신을 돌아보는 건 너무 심하면은 우리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내가 잘못한 건 느끼면 그냥 그걸 얘기하고 나야지 그건 내가 오늘 기도 못했는데 오늘 뭘 못했는데 오늘 뭐 성경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그걸 너무 거기 집착하다 보면 그것에 억눌려서 우리 믿음이 잃어버리고 의심이 생기고 마귀에게 종이 됐다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어떤 그 선상수훈을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던 중에 발견한 문구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자기 반성을 해서 잘못이 있으면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회개한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요. 근데 그게 결국 사람을 불신앙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의심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보면 벌어진 현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이건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될까, 실패할까, 또 뭐 이렇게 고난당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하고 앞에 다가올 일을 실패할지도 모른다,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면에서 두려워하는 것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 마음에는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또 두 번째 마음은 믿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믿음, 여기서 믿는 거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신앙적인 마음입니다. 그 신앙적인 마음이 있고 그 신앙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따라오는 게 담대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심, 우리가 만약에 의심과 두려움에 빠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세상 속으로 빠집니다. 이게 이 세상도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면에서 본다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지요. 뭐 2020년도, 21년도 2월 7일이라는 이 시간도 세상 속에 속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세상이지요. 그런 면상이 일반적인 건데 성경에서 특히 오늘 이거 성경에서 설교할 때 말하는 세상은 주님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는 세상, 그런 데서 보면 우리가 의심할 때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질 때 세상으로 빠져든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주님부터 멀어진다는 얘기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 또 의심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빠져들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해서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 반면에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냐? 믿음을 가지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그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점점 더 주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살고 이제 늘 생각이 마음에 주님께 집중되고 그리고 늘 그것을 주님을 만나게 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물론 내가 의식하고 나가는 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나도 모르게 점점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에게 상반된 두 가지 마음, 곧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있고 믿음과 담대함이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담대함이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신앙도 성장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갖가지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려움은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두려움은 분명 우리 세상 속으로 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예요. 의심이나 두려움은 나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시시때때로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또 그 의심이 왔을 때 뭐 어떤 일이 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또 가만히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걱정해야 될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특별히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괜히 두려운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30%밖에 안 돼요. 3분의 1.
그것도 많은 경우고 어떤 사람들은 약 2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20% 정도, 많아야 30% 정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염려와 걱정을 스스로 만들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도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그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죠. 어떻게 잘못되게 만드냐면, 우리가 염려, 두려움에 의심 가지고 두려워할 때 우리 영혼과 정신이, 그리고 우리 몸의 감각이 무뎌져요.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는 거죠. 정신적인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여기서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어두워지고요. 이제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빠지면, 염려하면 그렇게 돼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때 어떻게 해야 그것 잘 떠오르지 않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다 적절한 행동을 해야 돼. 그 몸이 안 움직이고 마음이 안 움직여집니다. 이런 건 제가 많이 느껴요. 그 전에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과정 모셔야 되는데 그 말씀 드렸는데, 진급할 때 목사님들,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 가서 질문을 받으면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인데도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해요. 왜? 그 앞에 가면 괜히 그냥 두렵고 떨려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닌데, 저 물론 질문을 날 그렇게 해서 궁지에 몰아넣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 해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어르신 목사님들 앞에 가면 주눅이더라고요.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어떤 적절한 판단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대로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면 영혼과 정신 감각이 무뎌져요. 어두워져.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상황 판단도 못하고, 또 그 상황 판단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책도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쓰러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은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인생을 슬픔의 늪속으로 그리고 실패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걱정과 염려, 의심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뭔지 그걸 알고 그걸 다 정리해놔야 돼요. 여기 제가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원인들을 정리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두려움이 극복돼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앞으로 나간다는 건 이제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천국을 향해 주님을 향해 전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 인생을 봐도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또 승리한다. 승리한다는 건 뭐 경쟁에서 이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꿈꾸고 원하는 목표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두려움이 극복돼야, 아까 두려움이 있으면 감각, 지혜, 판단력, 결정력이 어두워지고 이제 감각이 무뎌지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랬는데, 반대로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면 감각이 생깁니다. 하여튼 이상해요. 뭘 운동을 해도 그렇고 설교를 해도 그렇고 담대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게 정확히 보이고,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또 지금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느껴지고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에 판단력도 쓰고, 또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력도 생기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과감하게 정확하게 민첩하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사실 말씀의 결론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 제자들의 얘기, 베드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먼저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죠. 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제 갈릴리 바다 한편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말씀도 듣고 예수님 하는 일도 보고 지냈어요. 그리고 일을 마친 주님께서 당신은 이제 밤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배를 몰아가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밤중에, 이거 성경에 사경쯤이라는데, 사경은 새벽 한 4시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때 풍랑이 몰려오잖아요. 그 풍랑이 와서 막 그 풍랑 극복하려고 한참 심수다 보니까 저도 어떤 물체가 한참 다가오는 거예요. 그 물체를 보고 이 제자는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면 두려냐? 바다를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런 어떤 물체를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어요. 유령은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귀신까지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깜깜하니까, 어두우니까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왜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을 일고 풍랑이 부는 바다 위로 어떤 분이 걸어올 때 유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아주 전해내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신적인 생각인데, 유대인들은 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분이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뭐 신앙 없는 분들이겠죠? 근데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민간적이고 미신적인 생각을 제자들이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본받아서 그 생각이 제자들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요즘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옛날에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 예수 믿기 전 생활 습관을 못 버리는 분들 있죠. 많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도 뭐 궁금해서 그런다 그러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연초나 뭐 이럴 때 되면 이제 정도 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고 말씀도 들었고 그런데도 그 생각이나 마음에서 한복하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수를 믿었으면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적어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 따라가는 그 어떤 미신적이고 샤머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마음과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생활 습관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 못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 하신 일도 봤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여러 차례. 뭐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을 이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눈이 떠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었는데 아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 수없이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받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수없이 많은 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하면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은 아직도 주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제가 이중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에 한 달에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달에 걸친 그런 이중적인 사고방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은 연약한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심각한 문제이지.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이고 또 거기에 베드로라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렇게 가까이 왔고 또 예수님 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야.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분에게는 요때까지만 해도 거룩한 호기심과 그런 게 있었어요. 관심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걸었으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를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 생각이 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걷는 것처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조목조목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조금 있다가 걷는데 보니까 주변에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순간 이때부터 베드로의 마음은, 그리고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께 집중되고 주님께 모아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에게 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본 겁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아, 이제 빠져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그 순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고 그 눈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파도로 바람으로 그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으로 쏠린 때에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 순간 이제 겁이 나니까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손을 내면서 이제 그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혹시 내가 내 안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중적인 신앙이나 흔들린 신앙, 아니 상황에 따라 돌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또 내 관심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쏠렸다가 어느 순간 세상으로 또 어떤 다른 것을 쏠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 머릿속에서 이성 속에서 모든 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파도를 일으키고 그걸 주관하는 사람은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범위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유령이 자기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자기의 기준, 생각이나 모든 게 자기의 기준, 자기를 잣대, 자기를 틀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저 역시 아마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가짐이나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처음 틀 속에서,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하는데 그것을 몰라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들은 연약한 믿음 또는 이제 이중적인 믿음이 두려워하는 거죠. 아직까지 세속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세속적인 건 내려놓고 주님만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 관습, 미신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과 신앙을 같이 연결해놓고 같이 짬뽕하는 그런 혼합한 모습을 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믿으면서도 미신을 버리지 못하는 거, 이거 아까 연결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결국 두려워하다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살려주지 않고 베드로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이들 풍랑에 묻혀 죽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잖아요. 근데 살려주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또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과 불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불신앙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어떤 종교나 세상의 어떤 구조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양다리 걸치기의 그런 그 이중적인 신앙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예수님 말씀하신 친구라고 하는 친구의 관계, 이것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그럴 때 영육의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또 영육의 구원을 받을 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므로 오늘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속에서 지혜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당면한 상황, 부딪히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적절하게 보고 판단하고 적절한 행동, 민첩한 행동을 함으로 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신앙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맡긴다는 거, 의지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거,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거, 뭐 또 그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살면서 많은 순간 위기를 만났어요. 형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고, 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도 그렇고, 그의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로 나와 동행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또 최고 정상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예수님 나와 함께하게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순간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고,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더 발전된 목표를 향해서, 더욱더 복된 자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믿는다는 건 바라본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기에, 인정하기에,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겼기에 모든 삶을, 관심을 주님께 딱 맞춰놓고, 중심을 주님께 맞춰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늘, 우리 가슴속으로도 그렇고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주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심으로 나는 어떤 상황과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또 실제로 그런 모습 산다 보면 우리는 믿음 갖고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정되고 평화롭고 여유 있는, 담대하고 지혜롭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는, 그분께 집중되는 삶을 살고, 그러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그런 결과로 늘 승리하고, 또 그 승리를 기반으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